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참으로 예수님의 한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의심스러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만 정작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쫓아다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소경이요 따라가는 자들도 소경이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 둘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에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전국문을 붙들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짓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와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총명과 명철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둔 덮어두신 비유로 감추어두신 수건으로 감싸두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또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라고 장담하고 믿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시민이 되었노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 앞에 가서는 나는 너 모른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을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저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을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탕자가 자기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2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솟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기록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열어 전도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생명이 탄생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세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이제 1장에서는 그렇게 절절히 이렇게 설명을 할 만한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서 두 번에 나눠서 다른 복음과 또 계시로 말미암은 계시라는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서 계시에 의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물론 로마서도 마찬가지겠고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 다른 복음과 계시로 말미암아 온전히 열려진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지난 금요일과 그 전 금요일 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두 번의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년 후는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다메섹으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메섹으로 간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게 이제 3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 뒤에 14년이 지나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또 갑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간 14년 후에 간 예루살렘에 간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그 일행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그런 내용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아주 그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갈라디아서 처음 강의를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안디옥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바울이 이제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바나바가 물론 이제 처음에 피신을 할 때에도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피신을 시켰지요. 근데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져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탄생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는 초대교회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가진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가서 전하고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없어요. 야고보도,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누구도 그걸 부탁한 사람이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이방 교회에 가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그리고 간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인데 이제 그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방 교회는 다 그렇게 다녔어요. 이방 교회는 오늘날까지도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얘기를 더 들으시면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알게 돼요.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너희가 모세의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나바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배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배운 적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가르치니까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변론이 있고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내서 어떤 게 맞는지 좀 가서 알아보게 하자.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온 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14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총회를 참석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야고보도 만나고 또 베드로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이제 사도들이 거기 있는 사도들을 만났겠죠. 근데 이제 그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총회를 열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다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이제 이 사도들과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 이제 그 말이 이거예요.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들을 만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이 유명한 자들이라는 말은 이제 약간 풍자적인 거겠죠. 유명하다라는 말은 이제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들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유명하다라는 게 아니고 신뢰할 만한 또 믿을 만한 어떤 명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이게 이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전한 것은 그런데 이 사사로이 전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얼핏 들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라는 뜻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도 아주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사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뜻 가운데 뜻도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온전한 그의 것, 나의 것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사로이 전했다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는 이게 사사로이 만나서 자기가 전하는 것을 얘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가진 복음을 그대로 내 거를 내가 하나님께로 계시로 받은 그래서 처음에 뭐라 했어요?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계시를 인하여라는 말은 내가 받은 계시를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저희에게 내가 가진 온전한 것으로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 대화를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대화를 가지니까 사도들의 생각에 이제 오늘 본문의 그 결론이 뭐냐면 사도들의 생각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전혀 하자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도 절대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이방 교회에서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하자가 없다라는 것으로 판명이 나서 사도행전 15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이제 야고보가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좀 이따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제 계시를 인하여라는 말을 제가 이제 지난 2강 때 다 설명을 드렸는데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이 덮개로 덮여져 있는 것, 또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는 것, 또 비유에 의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비밀들이 비유가 풀어지고 수건이 벗겨져서 또는 덮개가 벗겨져서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은 덮여진 것을 이렇게
벗겨내서 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게 계시예요. 근데 그 계시를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좀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면 그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나오는 자를 정결케 할 수,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율법을 그 뒤에 나가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었으면은 그러면 계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해 주실 거다라는 걸 바라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제사를 잘못 드린 거예요. 이게 헛일을 한 거죠. 아무 의미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나타난 거의 모든 것이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모두가 다 비우고 땅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늘에 있는 비밀을 너희가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알아야만 됩니다. 그걸 모르면 계시가 된 게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이제 그 뒤에 율법에 쓰여진 수건이 벗겨지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볼 수 있다. 이게 기초예요. 이거 모르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무엇이다? 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율법을 우리가 지키자 행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헛일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마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율법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게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어디든지 읽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헛읽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서는 어디든지 그리스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데 율법이 몽학 선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선생은 훌륭한 선생인데 배우는 학생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몽학 선생은 훌륭한 선생이에요. 왜? 이정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시애틀에서 LA를 내려가는데 5번을 타고 내려가면서 갈 때마다 우리가 편말을 보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편말이에요. 이정표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고 가는데 그거를 잘못 본 사람은 어떻게 가요? 잘못 가겠죠? 네, 그걸 제대로 본 사람은 LA 도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잘못 보고 잘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은 똑바로인데 그 학생들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학생들은 모두가 다 시원찮은 학생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시원찮은 선생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걸 제대로 공부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뭐 한 거예요? 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헛일을 한 거예요. 자, 이제 11조에 제가 이제 11조 내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참 지금까지도 그 조회수는 뭐 한 40만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그 동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왜냐면 이게 11조 이게 율법이라는 거 아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요즘까지도 이제 욕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한테. 응? 네가 목사냐? 이게 목사 때려치고
그걸 왜 지가 나한테 얘기해? 근데 내가 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건데 왜 자기가 뭐 해라 마라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고. 근데 이제 보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물론 사람이 손을 빌어서 쓰셨지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처럼 무슨 역사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실을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는 뭘 좀 알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율법은 몽학 선생이 못된 것이고 또 선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학생이 그걸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몽학 선생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 이게 11조를 하나님이 왜 내라고 하셨나? 그 11조를 내라고 한 이유를 알아서 하나님이 왜 11조를 내라고 했는지를 알면 그러면 덮개가 벗겨진 것이고 수건이 벗겨진 것이고 비유가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내라고 했으니까 낸다. 또 레위를 먹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먹고 살기 위해서 11조를 낸다. 그거는 성경에 다 그렇게 말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얘기된 대로 그냥 본 거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건 뭐냐면 레위를 11조를 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내라고 하면서 그 11조를 누가 먹느냐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가 먹는데 또 더 나아가서 누가 먹냐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가 먹는 거예요. 근데 레위가 왜 먹어야 되냐?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11조를 하나님이 내라고 해서 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11조 내는데 하나님이 내라고 해서 낸다. 이건 순 거짓말이에요. 사기당한 놈이 사기를 또 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내라고 해서 내는 거예요? 목사들이 내라고 해서 내는 거예요. 목사들이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11조 내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옛날에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그렇게 불 태우고 이렇게 해서 제사 지내요? 우리가? 그거 우리가 지금 하면 뭐 되는 거예요? 네? 뭐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으면 등신되는 거예요. 네? 왜 그거 하냐고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제사 지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하고 있으면 등신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11조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1조 내라고 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조를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에게 주라. 그럼 레위 지파를 주라는 건 레위 지파가 왜 그걸 먹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왜 레위 지파인지,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되게 많이 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누구를 통해서 건져냈죠?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건져냈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건져냈는데 누구를 건져낸 거예요? 네, 이스라엘을 건져내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누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다 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장자 아닌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씨를 말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장자가 다 대속이 됐어요. 대속이 됐으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대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들은 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장자처럼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바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놓고 잡아서 바치게 되면 하나님 뭐 한 거예요? 죽이려고 끌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 장자들 대신에 레위를 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를 택해서 레위를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레위를 하나님 택하셔서 레위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가 대신 그 일을 함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레위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는 땅을 주지 않아요.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얘를 먹여 살리라고 그러고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그 11조를 내라는 건 레위를 바라보라는 건데 레위가 너희한테 어떻게 해서 선택이 됐는지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레위가 선택이 된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 장자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레위를 택함으로 이스라엘을 다 살려준 거잖아요. 그 레위를 바라보면은 먼저 뭐가 기억이 되냐면 이게 똑같은 게 안식일이며 이게 모든 게 다 그 똑같은 이래 말하자면 똑같은 과정이에요. 레위를 바라보면서 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건져진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레위가 또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속했으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할 구속자가 또 올 거다라는 걸 바라보는 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은 지키라는 이유가 이제 안식일 따로 공부 다 했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안식이에요. 그걸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기념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장차 안식일의 주인이 와서 우리를 참 안식을 주겠다라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왜 지키냐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반도 못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영생을 성경에서 어느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그냥 평생을 뒤져보는데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게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줬죠. 성전을 준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씩 다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성전을 왜 줬죠? 이제 여러분들 다 공부했어요. 이제 성전을 왜 줬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가 내가 있을 집을 하나 지어라. 그게 성소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있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거기 있어요, 없어요? 네, 거기 뭐가 있어요? 네,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거한다라는 상징만, 임재의 상징만 있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는 것이지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네,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을 주신 건 뭐냐면 장차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성전 삼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성전을 주신 건 약속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니까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가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죠. 전 세계의 교회가 건물 지어놓고 다 뭐라 그래요? 이게 성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등신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성전은 제가 성전 건축하면 지옥 간다는 설교도 했는데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지니까 또 옆에다 따로 짓자 이렇게 안 했어요. 지어서 거기서 무너지면 거기에다 다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전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수백만까지는 안 되겠죠. 하여간 뭐 수만 개는 될 거예요. 수만 개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네,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그게 사람들은 문제 예수님이 언제 헐었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헐어버린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수건에 덮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덮개로 덮여져 있고 그런데 그거를 까서 열어서 볼 수 없으면 성전을 디립다 그렇게 지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전은 누가 성전이라고요? 네. 너희가 성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은 내가 성전인데 성도들이 성전인데 목사들이 전부 성전을 어디다 줘요? 건물에다 줘놓고 사람들은 거기에 종을 만들어 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짓이에요? 못하는 짓이에요? 등신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전부 하나님 말씀하신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전 주신 이 얘기를 했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이거를 꼭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가면 그 얘기예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비유를 베풀어서 선지자가 이제 시편 78편 2편에 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옛 비밀한 일을 비유를 베풀어서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셔서 비유로 뭘 말씀하시냐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 안에. 근데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비유 안에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 목사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그러면 성경에다가 천하만민에다 대고 사기한 거예요? 거짓말 친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해도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면 찾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못 찾은 거는 자기들이 못나서 못 찾은 거예요. 그걸 뭐 예수님이 거짓말했다 아니면 예수님이 말실수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절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안에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 있대요. 그러니까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신 분이 찾고 싶으면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할게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 펼쳐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우리가 땅에서는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땅에서는 나그네니까 땅을 너 저때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인생은 나그네길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길인 줄 그렇게 아는데 땅에서는 너희가 나그네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그거 몰라요. 근데 지금 그거 설명을 들을 시간은 없는데 설교에서 이 창조에서 심판까지 일부 천지창조에서 찾아보시면 나와요. 땅에서는 이 나그네다. 보세요. 우리 다 지금 타코마에 살잖아요. 근데 이제 타코마에 사는데 우리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죠? 그러면 이제 타코마에는 우리가 뭐예요? 나그네예요. 그러면 우리가 타코마의 나그네라는 그 말 자체 안에는 뭘 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땅에서는 나그네다. 그러면 우리가 땅의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육체는 그 출신이 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그 출신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찾지 못하면 그 율법을, 성경을 헛보는 거예요. 그냥 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킨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지켜야 된다. 그러면 다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덮개가 덮여진 상태로 열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그게 계시예요. 이 뚜껑을 열어서 수건을 열어서 비유를 열어서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지켜야 된다. 이건 뭐냐면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 소경과 귀머거리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붙들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너희를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교훈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경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 있는 그 계시, 즉 그 참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 보면 4번이에요. 프린트 설교 관련 선고 4번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리고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오늘날 교회가 또 이게 성전 짓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왜 그렇게 됐냐?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나느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했어요. 이게 너무나 와닿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의 목사님들이 다 가르치기를 뭘로 가르쳐요? 자기 욕심대로 가르치자는 그런 거잖아요. 성경을 자기 마음에 자기 욕심에 맞게 해석을 해서 말라기 3장 10절 들이대고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채워보라. 그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쌓아주나 안 주나 보라. 시험해보라. 이제 우선 우리가 일단 딱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라기는 구약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구약을 들어서 신약을 설명할 때는 구약을 들어서 좋지만 구약을 들어서 이걸 행하라 이렇게 하면 그건 정말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이미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더군다나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준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뭐 세상에서 큰 부자가 돼서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부자가 되고 정말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은 갚보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면 뭐 주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엽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뭐 가지고 있어요? 금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주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너희가 11조를 잘 내면 하나님이 뭐 준다고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조 내는 건 아까 설명을 드렸죠. 11조는 내서 누구 보라고요? 레위를 보라고. 레위를 보면 레위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거예요. 11조 잘 내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내가 뭐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내가 뭐가 생겨요? 네? 생명이 생기잖아요. 영생이 생기잖아요. 그거 이상 뭐 바라겠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그냥 부자로 떵떵거리고 어리석은 부자가 뭐예요? 돈이 많이 생기고 소출이 많아서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눕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오늘 저희 영혼을 데려가면 저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냥 웃기는 소리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목사들이 얼마나 허망한 소리를 하는 건지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타코마 어떤 한 구석에 조그만 이 건물에서 이 10명도 안 되는 여러분을 모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동영상을 통해서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뭐냐면 깨달아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에 그냥 오리무중이었었는데 열린대요. 깨달아진대요. 환해진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무나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 해서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욕부터 먼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영생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서. 그래서 우리 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다는 말은 그냥 내가 예수님은 유대 나라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아는 거예요. 자, 이제 4번인데요.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랬어요. 예,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헛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 헛되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6번인데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삼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이제 헛되게 하는 게 뭐냐면 날과 달과 절기와 삼가 해를 지키니. 그럼 이제 이게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삼가 해. 이게 날, 안식일, 달, 월삭, 절기, 유월절, 무슨 절, 장막절, 무슨 이런 다 절이에요. 또 해, 안식년, 희년, 이게 해예요. 이게 다 뭐냐면 율법이에요. 다 율법이에요. 그 중에 율법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지키는 것은 뭐예요? 헛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계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지킨다니까 그게 다 헛된 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더 헛된 걸 얘기를 하고요. 예. 이 계시로 말미암아 이방에게 전하게 된 이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을 유명한 자들, 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등등을 얘기하는, 그게 이제 유명한 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그걸 사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에게 그렇게 자기의 전하는 복음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제출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거다라고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사도들과 전하는 것과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들은 그런 걸 안 전하고 다른 걸 전하면 사도 바울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명한 자들과 다 일일이 얘기해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또 거기에 보면 5번인데요. 예.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형제라는데요. 이게 4절이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만히, 이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봐요. 이게 가만히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온 것 같아요? 몰래 들어온 거예요. 몰래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감추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왜 감추겠어요? 자기께 떳떳하지 않으니까 감추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래 들어왔어요. 근데 몰래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그 설명하기를 뭐라 하냐면 4절에 가만히 몰래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돼. 그랬어요.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있는데 그 자유하는 것을 보고 그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는 걸 못하게 하고 다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만히 몰래 들어왔어요. 가만히 몰래 자기를 숨기고 들어와서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 믿는 것 같고 안 돼.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몰래 들어온 자들이 전하는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요, 그게 저주를 받을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주를 받을 복음은 이제 율법은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
또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를 계명의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것이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이게 이제 제가 창조에서 심판까지 1, 2부, 3부에서 동영상 76개 설교 76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도 나오지만 율법은 내가 나를 지키고 행해서 그래서 뭐 하려는 거예요?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육신을 지키고 행해서 의롭게 되는 건데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역하여 할 수 없대요. 율법은 완전한 법이요. 율법은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고 영혼을 소생케 하는 법인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못한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다 그러죠. 아, 우리가 다 육신이 연약하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지. 맨날 유혹에 넘어가고 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는 넘어지니까 우리 연약해.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연약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고 성령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잘 살펴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가 있다고 그러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 영원한 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집이에요. 어떨 때 덧입혀 주느냐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서 뭔가가 나와요. 뭔가가 나오면 그 뭔가가 나온 것에 덧입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걸 덧입혀 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죠? 야이로의 딸이 죽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영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누가복음 8장 55절에 말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이를 붙잡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영이 돌아와 그랬어요. 그러면 영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나갔다는 거잖아요. 영이 돌아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영이 나갔다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뭐 이런 걸 따지면 좀 등신이 되는 거예요. 또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고. 영이 돌아와. 그러니까 나갔으니까 돌아오는 거잖아요. 영이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면 어린 소녀가 죽었어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영이 나왔어요. 그럼 영이 나왔으면 뭘 입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어야 되는데 이 소녀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처소를 안 입혀주고 너 다시 돌아와서 살아라 이래서 애가 살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뭐냐면 우리가 몸에 거할 때에는 이 말은 뭐냐면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주와 하나님과 따로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6절을 잘 찾아보세요. 주와 따로 거한다 그랬어요. 따로는 뭐냐면 또 그 얘기했는데 이 대구에서 파는 따로 국밥이 따로 그게 아니고 물론 따로는 맞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나라로부터 이주하여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따로라는 말은 이주 또 이민 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집을 유다서 1장 6절에 범죄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처소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시 입어야 되는 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1절부터 나오는 5장 1절부터 나오는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덧입어야 되는데 그걸 덧입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어야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만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거짓된 형제가 들어온 것은 원래 이 거짓된 형제가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자유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걸 보고 다시 종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가 중요하고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4장 이제 4절 5절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그래서 속량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자기 아들들을 삼으려고. 그래서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래서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을 하려 하느냐 그랬어요.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하는 자유와 이 자유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자유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면 등신이에요? 안 등신이에요? 이게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보세요. 9번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자유를 주려고요. 무슨 자유를 주려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여자에게서 나셔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에 대하여 죽이심을 당하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생들이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유하게 하셨는데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걸 엿보고 다시 종이 되게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면 뭐라 그랬죠? 자유고 또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면 뭐라 그랬죠? 뭘 준다 그랬죠? 영생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자는 영생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영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도 영생이 있습니다. 이건 또 한 번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있는데 가장 배가 아픈 존재는 누구겠어요? 왜? 네, 자기 건데 갔잖아요. 그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율법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됐으니까 저거 악 있다 이거잖아요. 저거 다시 데려와야지 이렇게 하니까 사단의 마음은 뭐냐면 저것들을 다시 종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종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라 그래요.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이게 창조에서 심판까지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율법과 복음. 자,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뭐라 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왜 못해요? 육신이 연약하다. 왜 연약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육신이 하느냐 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하겠다라고 사단의 말을 믿고 그걸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너 해봐라고 한 것이 세상에 보내준 거예요. 그럼 세상에 그렇게 왔는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생각을 모르니까 다 지멋대로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홍수에 멸망을 당했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또 멸망당하니까 이제 알려줘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율법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맞는 하늘의 시민이 되면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무슨 복을 주냐면 하나님 나라를 주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못 찾으니까 이게 뭐 그런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러면 지키면 그걸 이루면 내가 복을 주고 못 이루면 어떻게 한다? 저주를 받는다. 근데 이스라엘이 보세요. 저주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2500년 만에 독립했다고 뭐 이스라엘이 복 받았어요. 그게 복이에요?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고 멸망당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면 복 준다고 했는데 못 지켰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못 지켜서 저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배우라? 이스라엘은 천하만민의 뭐라 그랬어요? 대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서 행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에 있는 이방인들아 너희는 이걸 보고 이스라엘과 똑같이 너희들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육신의 몸으로 나게 하셔서 율법의 요구대로 한번 죽이심을 당하고 부활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신 걸 보고 너희는 그대로 믿지 이스라엘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따라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잘 되기를 바라요. 그거는 멍청한 일이에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왜 지가 한다고 하느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이제 또 흥분을 하면 또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자유하는 자. 이거 배 아픈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 그러죠. 그럼 사단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이 누굴 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놈들을 시켜서 가서 쟤네들을 다 종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사단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귓속말로 야 가서 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마음속에 다 그걸 준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걸 지키는 게 의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도 지키고 뭐 율법도 지키고 뭣도 지키고 뭣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의 교회가 똑같죠. 11조 바쳐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뭐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옛날에는 뭐 11조도 강조를 안 했어요. 안식일만 얘기하고 뭐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바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세상의 교회들이 다 뭐 하냐면 달력 만들죠. 교회들이 다. 그 달력에 뭐 표시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다 거기다 표시해요. 그러면서 그거 다 기념해요. 그게 웃기는 거죠. 이제 원빈이 말마다 웃기지만 이제 그런 거죠. 완전히 웃기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시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몰래 갈라디아 교회, 안디옥 교회, 오늘날 세상 교회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건 누가 가르친 거예요? 사단이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복음은 뭐냐면 이게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다른 복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건 누가 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은 사단의 주구가 된 것이요. 사단이 시킨 대로 하니까 사단이 시킨 대로 하면 어디 가요? 네, 다 지옥 가고 멸망받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단이 애가 타서 자기 새끼였는데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다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것이 사단의 생각이요. 다른 복음이요. 저주를 받을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게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게 다 사단의 새끼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자식들은 누구의 행사를 한다고요? 마귀의 행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마귀의 행사가 뭐예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뭐랬어요? 먹어도 죽지 않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게 마귀의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의 쫄개들은 전부 뭐를 하느냐면 먹어도 죽지 않는, 율법 지켜도 죽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비 마귀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건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종과 자유자에 대해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 설명을 하는데 5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제가 그걸 프린트를 안 했나 봐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아주 잘 설명을 하는데요.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율법은 하갈이 낳은 종의 자식에게서 온 거라는 게, 그래서 그걸 어디서 왔냐면 시내산에서 온 거예요. 율법은 어디서 나왔죠? 시내산에 나왔어요. 그래서 율법은 종의 자식이고 시내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시내산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종의 자식이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둘 있어요. 하나가 누구죠?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뭐예요? 약속의 자식이 아니고 종의 자식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탄생된 거니까 율법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행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땅의 것이고 또 사람의 생각이고 종이 되는 거고, 그런 걸 이제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것이고, 이게 종의 자식은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약속의 자식은 뭐냐면 약속을 따라 난 거예요. 그리고 종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이건 뭘 나누느냐면 시내산에서 나오고 하갈이고 종의 자식이고, 이건 무엇과 똑같다고 하느냐면 예루살렘과 똑같다고 그래요. 어떤 예루살렘이냐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걸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유하는 여자, 이거 누구냐면 사라를 말하는데, 이제 사라의 이름을 거론을 하지 않지만 이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하는 자의 자녀, 이거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땅과 하늘.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두 언약, 즉 이스마엘과 이삭, 즉 하갈과 사라를 비유를 해서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종의 자식이고 하나는 약속의 자식이고, 종의 자식은 시내산이고 율법이고 땅의 예루살렘이고 육체를 따라 난 것이고,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땅에 속한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렇게 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 나이가 많아요? 이삭이 나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몇 살쯤 많을까요? 한 13살 정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삭이 나니까, 이삭이 어렸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고 놀았어요. 핍박을 하고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그러나 11번이에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이게 참 뭐랄까 굉장히 좀 풍자적이죠.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그때 당시에도 또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종의 자식, 또 육체를 따라 난 것, 또 땅에 속한 것이 하늘에 속한 약속의 자녀들을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제 보세요. 이 사라가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못 살게 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럽니다. 이 종의 아들은, 그리고 종과 종의 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만 유업을 얻을 것이니까 이 계집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내쫓으라! 이제 보세요. 하갈이
그 사라의 핍박을 못 이겨서 도망가죠. 이게 도망가서 그때 이스마엘이 아마 낳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도망가가지고 이제 막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서 돌아가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금 내쫓으라 그랬는데 거기서는 다시 돌아가래요. 그러니까 약속이 아직 나기 전에는 율법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 보고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돌아가야 돼요. 이게 율법으로 다시 가서 약속이 오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이게 내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하는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계집과 계집종을 내쫓지 못하는 율법을 내쫓지 못하고 그걸 끼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천국이요 영생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이제 내가 갔어요. 이게 이춘우 목자가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안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제 예수님이 내 친구요 어서 오라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이게죠. 근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소리야? 난 널 도무지 몰라.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이제 내가 지옥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 근데 내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복음이 항상 너희 가운데 있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5번인데요.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 복종치 않은 것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항상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시라도 복종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단 한 가지도 복종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게 나왔죠. 작은 것 하나라도 율법에 있는 걸 가르치지 않고 지금 안 지켜도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사람들이 다 뭐를 받냐면 내가 그걸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걸로 받으니까 이제 그런 해석을 내리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이루는 것은 내가 그걸 지켜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루었는데 우리는 그걸 지켜서 이룬다. 그럼 내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정말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에는 사람들이 말하길 뭐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원하여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멍청한 소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자유를 하게 주었더니 다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건 선악과를 처먹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게 유명한 자들이 내게 더하여 준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 유명한 자들 즉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뭘 깨닫게 해준 게 없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이 내게 뭔가를 더 많이 깨닫게 해준 게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만나서 이런 모든 이야기를 거쳤는데 이 사도들이 내게 뭔가를 더 얹어서 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번인데요.
이 사도 야고, 그러니까 주의 동생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총회가 다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 얘기가 내가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즉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찍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이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아노니. 이게 지금 유명한 자들이 내게 더하여 준 게 없다라는 말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게 해준 게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이외에 너희에게 뭔가를 더 하라고 얹어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보냈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 사도들이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뭔가를 더 얹어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더하여 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이요, 그것만이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요, 그것은 저주받은 복음이요, 그것은 지옥행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여러분들과 동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중요한 그 모든 주제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요, 다른 복음과 생명의 복음이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땅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은 하늘이고,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한국 교회가 만약에 1000개가 있다면 아마 950개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교를 가지고 온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저주받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명을 얻겠어요? 정말 생명 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그것도 제가 설교를 드린 게 있는데,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건 볼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전 인구의 4분의 1이고 그게 무슨 짝의 소용이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하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이 많다고는 못하겠지만 여기저기서 진짜 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구원 얻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무지무지하게 많은 그런 인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인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환난을 통과할 때 나온다 그랬어요. 누구라도 감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난을 통과한다 그랬어요. 이제 그거는 다 종말과 심판에서 이미 얘기를 했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종말과 심판을 1번부터 22번까지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다 들으시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좌우지간 시간을 내셔서 들어보시면 좋아요. 이게 어쨌든 시작은 천지창조, 또 율법과 복음, 그 다음에 종말과 심판, 이렇게 순서대로 들으시면 정말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동영상을 또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그 율법을 얘기한 분은 그러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꼭 이 좋아요, 나빠요를 보면 꼭 한 서너 사람은 꼭 안 좋아요가 꼭 있어요. 근데 나는 왜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율법에서 자유해갖고 생명이 당신에게 있다는데 왜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율법 지켜가지고 지옥 가는 게 좋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가세요. 바이바이.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주신 그 지혜 가운데에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